사무엘하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적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적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제3자가 돼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행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세밀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모반을 일으켰지요. 그가 처음으로 낸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후궁들 10사람과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백주대낮에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계략은 대단히 악한 것이었고, 그러나 그 악함은 압살롬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그렇게 우둔한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아히도벨이 묘책을 세우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좋은 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략대로 이루어지면 다윗과 그 일행은 다 몰살하는 겁니다. 그 계략이 무엇인가? 12,000명의 군대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면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쉬고 있을 그때에 엄습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도망할 때 다윗만 죽이고 그 남은 사람들은 마치 선군인 것처럼 압살롬에게로 돌리겠다 하는 계략입니다. 그 계략은 실제로 타당한 계략이고 참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일은 좋은 전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막으십니다. 그대로 두면 다윗은 다 몰살해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는가? 그 계획이 참 좋고 대신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후세, 왕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도 좀 물어보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는 다윗이 되돌려 보냈던 다윗의 친구이고 스파이로 심어놓은 자 아닙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정보를 자기에게 넘길 수 있도록 심어놓았던 스파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버지의 친구이고 아버지의 모사였던 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경계하고 또 경계하겠죠. 더더군다나 압살롬은 대단히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를 내보내기 위해서 4년을 투자했고 암몬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계획을 세웠던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철저했던 자가 후세에게 가서 지혜를 묻는 거예요. 그 후세가 이 압살롬의 명예를 건드려 가지고 왕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맨 북쪽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우리가 요즘 계속 창세기를 하면서 자주 접하지요. 맨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남쪽 마지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직접 가서, 압살롬이 직접 가서 싸워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비아달,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후세 지혜가 훨씬 더 좋다고 평가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이렇게 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석하십니다. 그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자,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뛰어난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다윗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 위험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막으려고 일을 애쓰고 있습니까? 애쓰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전혀 모르는 저 밖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방 죽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계략들이.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아서십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정보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알면, 혹은 이제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가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되니까 요단강이라도 빨리 건너가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 성 밖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사라는 두 사람이 두려워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전령들입니다. 그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종을 통해서 이제 성 밖으로 여종들을 내보내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접선하게 합니다. 만나서 정보를 전하게 하죠.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상황을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한 청년이,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어떤 청년이 그 장면을 보고 압살롬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었죠.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물 속에 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압살롬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을 구합니다. 우물을 딱 덮고 그 두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무사히 살려냅니다. 마치 라합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긴 것처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당도해서 정보를 전하고 다윗은 급하게 새벽까지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계획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 계획을 알고 진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계획에 없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역시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도우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쓰셔서 도우십니다. 또 그렇게 밤을 새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실 건너기가 쉬운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많은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강 저축편으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렇게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다 싸가지고 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빠 왕 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라빠 왕 소비. 이 라빠 왕 소비는 다윗이 점령한 암몬에 속한 성입니다. 그 왕인데 그가 자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던 왕 다윗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러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길은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을 돌보던 그 종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동네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으로 따지면 저 판자촌 같은 데겠죠. 뭐 우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그런데 사는 자인데 그 어려운 형편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도우러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르실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부자입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대단히 노령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근데 길르앗에서부터 마하나임까지는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 노인이 먼 거리를 그 도망가는 다윗을 섬기기 위하여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마하나임으로 도움을 왔던 세 사람은 사실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왕이 자기를 지배했던 왕이 폐위되어 도망가는데 그를 섬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빨리 정치적으로는 압살롬에게 붙어야죠. 내가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그가 먹을 것들을 다 챙겨서 도망가는 왕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이라 한들 90, 100살이 되는 노인인데 그 노인이 그 먼 길을 굳이 음식을 가지고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쓰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7장에서만 적어도 5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 5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쓰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주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을 돕는 데 쓰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5명의 도움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을 도우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들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새벽에 나눴지만 다윗의 고백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주가 쏟아질지라도 아멘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한 계획에도 없던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 모든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돕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만하고 흉보고 하는 입술의 죄악들을 범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으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 즐거운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